붙들면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도 저희 교회에요, 계속 일주일에 한 2번씩 편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계속 뭐 한 몇 달째 날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제가 열어봤죠.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온 편지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걸 뭐 열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 참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이단과 이 사이비들의 공격은 오늘 참 집요하구나. 굉장히 끊임없이.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흔들었습니까? 한국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 잠입을 해가지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마치 고정간첩처럼 북한에서 내려온 그렇게 압력을 하다가 잘 믿는 척을 하다가 그럼 몇 달 지나서 사람들을 사귄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거나 아니면 잘 통하면 그 교회를 접수하는. 그래서 산 옮기기 무슨 전략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모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 거짓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키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서 시끄러우니까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요새는 그렇게 뭐 오라 가라 또는 상담이다, 무슨 뭐 앙케이트 조사다,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뭘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진화가 돼가지고 알바 일당, 아르바이트생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시급이 우리가 지금 얼마죠? 시급이 8천 몇백 원이죠. 그런데 10,000원을 주거나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바생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하나? 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나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넘어가는. 왜? 돈 준다 하니까. 여러분들 돈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그 일당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알바하다가 내 영혼이 틀리고 도둑질되고 말이죠. 비참하게 되는 길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둘씩 다니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요즘도 철저하게 다닙니까? 우리는 전도 잘 안 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일주일에 몇 번씩 끊임없이 둘씩 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나 여러분 활동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단보다는 사실은 너무 게을러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특히 많이 다니는 그런 이단이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상홍이란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교주지요. 장길자시라고. 그를 찬송을 하고 어머니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고,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모여 있는데 갈수록 여러분 많이 모여. 어떻게 된 반인지. 그죠?
우리 기성교회, 한국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이고 교회마다 점점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단과 여러분 이 사이비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사고 말이죠, 건물을 사고 높이 올라간 데 보면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웬만한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심지어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요새는요. 예? 그래서 제일 하는 일이 뭐죠? 십자가부터 내려요. 그죠? 예, 십자가부터 내려요. 거기 부천 가다 보면 고속도로 변에 있는 그 무슨 상도교회인지 교회도 십자가 싹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고. 예? 범박동 가다 보면 거기도 큰 교회 하나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예? 얼마 전에는 여러분 전통적인 이단 중에 한 가지가 통일교잖아요. 통일교. 예? 통일교도 뭐 이제 활동을 하겠나? 야, 얼마나 지금도 집요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작년 연말에 예, 이분들이 또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예? 거기에서 연락책을 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했다면.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예? 가서 무슨 세미나다 뭐 온천 시켜준다, 하여튼 공짜를 좋아하면 큰일 나요.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짜로 무슨 해외여행을 시켜줘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여러분 뭐 여행 간다, 밥 먹여준다 이런 데 가보면 결국은 뭘 사야 돼. 그죠? 뭘 파는 단체야, 파는 단체. 아니면 사입이거나.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일본에서 예? 딱 나중에 보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그 통일교인 거예요. 통일교.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뒤늦게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돌아오신 분이 많고,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까 뭐 여행은 하자 이런 분도 있고, 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예? 아니 그 여행할 게 없어서 통일교가 돈 받아서 여행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에 온천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목표고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이 목표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과 사이비로 결국은 빠지고 마는가?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제가 가르치고 이런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넘어가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되나? 연락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아요. 예? 빠진 사람은 절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됩니다. 왜? 목회자를 최고로 나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 말 안 하는 게 그건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예?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못 빠져 나오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못 빠지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다니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들의 여러분 침투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골로새서도 쓰여진 겁니다.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는가? 이단과 잘못된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도 여전히 이단은 활동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활동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겠지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무는 사자처럼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많이 하면 마귀가 절대로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나? 빨리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빨리 해결이 돼요. 감사한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험 줄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 불행도 감사하시고, 아멘, 질병도 감사하시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감사를 돌리세요. 감사로 돌리세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마라. 예? 믿음의 굳게 선 자는 누구냐? 믿음의 굳게 선 자는 이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과 이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예?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굳건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좀 다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8장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것으로 빠진다든지 우리가 방황을 한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뭐 연약해진다든지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면 문제 없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을 따르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귀한 일인데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인데 그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에 누가 뭐라 그러면 쏙 우리가 사기당할 때 그냥 귀가 얇아서 넘어가듯이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뭘 주면, 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예?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의 많은 부분들이 철학을 통해서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예? 철학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이 철학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철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철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철학은 여러분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 뭐죠? 깊이 생각하는 거, 인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학문이에요. 예? 인간의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철학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학이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철학이 여러분 인간의 그런 이성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인간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이런 철학 이런 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예? 영지주의는 선과 악,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이분법으로, 예? 선과 악, 정신과 물질,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철학이 들어온 거죠.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쾌락주의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풍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쾌락주의. 구원받았으면 해방됐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버렸다. 물질은 이 악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방탕하게 살고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이게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못 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교회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구원이 있다.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영지주의가 준 이단이요. 그게 지금도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뭐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옛날에 그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 이게 어디서 왔나? 이게 바로 철학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제일 나쁜 거예요. 예? 차라리 교회 안 나간 게 나아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 됩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그게 이단이라니까. 영지주의 철학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2000년이 넘어서 이렇게 된 지가 여러분,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쾌락주의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이원론이 또 고행주의, 고행.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막 억지로 막 금식을 하고 막, 예? 자기를 막 치고 말이죠. 무릎으로 심지어 올라가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사람 많이 죽은 그 토요일 밤에 그 다루는 거 잠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뭔지. 그거 잠깐 보니까 세상에 저 채석장에 뭐 경상도 어디에 아주 높은 곳에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말이죠. 이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똑같이 죽은 거예요. 머리에도 뭐도 쓰고, 예? 손에도 못이 박혔고, 발도 그냥 못이 박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죽은, 근데 이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자기에게 맡기준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기도해야 될 제목, 자기 가정의 문제, 예? 이런 거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원론,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잘못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말이죠. 또 금욕주의로 빠지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를,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거나, 예? 이런 이상한 풍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다 누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 여기 9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2장 9절부터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거죠. 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가장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1절부터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전에는 육체 손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목회자로부터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실은 침례, 과거에는 침례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침례 교단이나 순복음은 침례를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하잖아요. 자, 침례를 생각해야 돼요.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뭐냐?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고 과거에 죽고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거, 이게 세례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예? 여러분 죄의 목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죄 여러분들이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진하고 붉고, 우리가 높이 쌓으면 우리의 수사 기록을 따지면 우리의 죄의 수사 기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부에서 와서 수사를 한다 생각해봐서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아멘이죠? 동의하시죠? 그 수많은 우리 죄의 증서, 그 증거를 어떻게 하신다? 싹 지워버리시고 폐기 처분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것을 폐기 처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죄 지을 때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슬퍼하지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치고 잘한다, 잘 죄 짓는다, 그리고 얼마나 응원을 하겠어요? 빨리 죄를 저지어, 더 지어, 더 지어. 그렇게 얼마나 응원하겠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파멸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이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다 뭐 율법 과거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따라가야 되겠죠.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먹고 마시는 것, 과거에는 막 먹는 것 못 먹는 게 있었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예? 우리가 구약시대로 따지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예. 돈이 없어서 못 먹지. 그죠? 삼겹살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예? 예. 고기가 없어서 못 먹지. 지금 먹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같은 못 먹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먹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어떤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있었던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걸 거예요. 왜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뭐 초막절을 안 지키냐? 절기를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절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우리는 축제의 절기예요. 날마다 감사절기예요. 매일이 그래요. 매일이 그래. 예? 물론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뭐도 하지만 구약시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따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구원을 받고 그걸 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식일조차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구약시대에는 무슨 날이죠? 언제죠? 토요일이에요. 왜 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 그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런 피의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림자이지. 그러나 이 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절기를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약의 여러분 할례라든지 이런 제도가 지금은 왜 세례로 바뀌고 안식일이 왜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것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 무슨 구절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6월절 절기를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 언제 모이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였어요. 부활하신 날. 예?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이 첫날이 뭐냐 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과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들었다고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떡을 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제이시고 몸이 실제 나타나셔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림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 골로새서 2장 18절.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예? 그래서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뭘 쫓아가죠? 그림자를 쫓아가요. 예? 그림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림자 이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그림자는 이제는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노트북을 우리 정석원 집사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노트북이요 정말 느려 터진 노트북을 10몇 년째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딱 켜면 가서 얼굴 세수 다 하고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오면 이제 그제서야 이게 정리가 돼 있어. 켜지는 것도 엄청 안 켜지고 꺼지는 것도 늦게 꺼져. 이게 너무 이제 기종이 낡고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연말에 회사에서 상을 받으셔가지고 아멘 그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어제 딱 이제 써보니까 빛의 속도에 딱 켜니까 그냥 바로 딱 화면이 나와. 끄는 것도 딱 하니까 바로 꺼져. 이게 뭐예요? 서류도 그냥 문서도 딱 하니까 바로 뜨고 저장하면 바로 되고 그냥 보내면 바로 가고. 제가 시간이 엄청 단축된 거예요. 제가 옛날 거 또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이제. 미쳤어요. 돌아서 그걸 왜 써요? 세게 좋은 게 왔는데 왜 그걸 써? 그래서 처박아 놨어요 이제. 예?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게. 처박았어. 왜? 새 것이 왔으니까. 예? 좋은 게 왔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림자를 왜 쫓아가요? 그림자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주님 붙드세요. 주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 희망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문제가 꼬였다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붙드세요. 붙들면 주님이 해결점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 그 후에 절기를 왜 안 지키냐고 시비 걸고 안식일을 왜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젠 다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욕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기쁘게 사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금식을 또 문제가 많아서 하게 할 때 그때 하면 돼요. 일부러 그런 것을 꾸며낸 과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아멘. 예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뭡니까? 머리를 붙들 자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2단도 빠지고 3단도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고 그죠? 그리고 무슨 뭘 듣다 들었다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이단들, 사이비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한 신비주의. 예? 기독교는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힘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맙시다. 왜 결국 그렇게 해서 교주를 따라가고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안 따라가잖아요. 예? 엉뚱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2020년 한 해는 오직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